오늘은 특세 첫날이니까 먼저 이번 전체 주제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 부인입니다. 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던 영성가들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합니다. 자기 부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거듭남의 증거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즉, 자신이 거듭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삶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기 부인의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긴 있는데 삶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기는 했으나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부인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그만큼 성숙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게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빨리 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면은 까치발까지 하면서 내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크려고 하죠. 거듭난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더 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더 부인하고 싶은데, 더 자기가 죽고 싶은데,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데 자아는 아직도 고집스럽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고집스럽게 살아있는 그 자아를 느낄 때마다 그는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훈련하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을 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삶 속에 자기 부인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자기 부인의 완성인 예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도가 더 많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시기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다툼이 끊이지 않게 그런 어린아이들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 어떻겠습니까?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고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섬기고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싸움과 분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에 근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치로 하면은 이거 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자기 부인이 삶에 나타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솔직히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좀 더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인 이성을 부인하라, 이것을 시작으로 자기 부인을 배워보고 실천해보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주제를 시작할 텐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이성을 부인하자. 나의 이성을 부인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성을 부인하라, 이 말씀은요, 이성은 전혀 사용하지 말아라, 이성을 포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음식도 만듭니다. 이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성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 이성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역시 그 타락 이전의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성은 지금도 사용할 만하지만 때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진리가 서로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이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을 부인하라, 그 의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성은 교리에 대해서 순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왓슨은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 교리, 부활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교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 가장 뿌리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교리를 믿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세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신비의 영역에 있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은 이 교리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인격계에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리입니다. 세 분이 구별되는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 가지 위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를 두고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거부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요,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물의 이치를 논리와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했던 그 학자들조차도 이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는 그 이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 철학자들이 삼위일체 교리 앞에서는 이성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성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죠. 성육신과 부활의 교리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 이거 우리 이성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처녀의 자궁의 잉태가 되시고,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은 이성의 문법으로는 도무지 풀리지를 않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은 부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류가 늘 보고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죽은 사람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인류는 그거밖에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흙 속으로 사라진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 교리는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인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못 믿겠다 그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욥, 너는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너는 구름의 수를 셀 수 있느냐?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이 자연 만물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영의 세계와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초자연적인 교리 앞에서 우리의 이성은 잠잠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은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좁은 길로 가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더 복되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우리 이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면 또다시 나를 괴롭힐 겁니다. 나를 만만하게 볼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요? 그러면 가난하게 될 건데요. 불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성의 목소리입니다. 이처럼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납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예수님께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꾸중하듯이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생각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 메시아는요, 사람들을 구원할 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풍요를 주고 샬롬을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이고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께서 죽으신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이성적인 판단을 단호하게 부인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중하셨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생각은, 그 이성적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은 그 생각을 단호히 부인하셨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마치 최고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해집니다. 수많은 말들이 매일마다 우리의 귀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것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란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사랑이란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 사단의 말에 맞서서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울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성은 때때로 이렇게 속삭이지는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말이 안 돼.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성경대로 살면 너무 손해야. 아니면 혹시 교리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나 성육신, 부활의 교리, 재림하신다는 그 교리, 안 믿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부인해야 할 이성입니다. 그 이성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